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나 또 상파울, 달라스, LA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 인원이 447명입니다. 다른 나라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58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점점 이제 꼬리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통계도 모르는 것이다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도처에서 일을 잘 지켜나가자고 선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았고 또 예방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수칙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하는 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을 잘 넘기고 코비드라고 그래요. 이 19 이걸 우리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중추가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왔던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안 지키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인간을 상대할 때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교제를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전 사람들 만나서 약속 딱 해보고 만나는 시간 안 지키면 가능하면 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약속을 지킨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성문화된 약속이나 언어로 한 약속이나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것 다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했다 안 지켰죠. 아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 괜찮겠지? 그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 중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뭐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실한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엮어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에는요. 약속을 갖다가 해놓고는 갖다가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 전날도 취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학교로서 또 어떤 기관으로서 약속이 되면 그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오니까
참 학교도 어려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걸 알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교회, 교단이 돼야지 우리가 환원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좀 반드시 소수의 우리지만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인간 상호 간에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약속에 의하여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부간에 약속 이것이 전속이 돼야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 발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또 직장 사업 국가 모든 교회 모든 것이 성실과 신뢰가 바탕된 약속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약속 상대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중간에 계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약속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내가 최신을 장로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만 결국 누구하고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약속이 갖는 특성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약속은 하면요 그냥 쌍방이 하는 것 같지만 주도자가 있어요. 나하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집사하고 한다 그러면 주집사는 약속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약속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시고 우리 인간은 단순히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위치에 선 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주체고 자녀들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체로 선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경의 말씀을 제가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 맺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도하시고 아담은 그걸 듣는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 언약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중앙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다 먹고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하고 약속을 했죠. 무슨 언약을 했어요?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준비하셨고 인간은 단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참기만 하면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면 참여하기만 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3절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무지 당신과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직원하고 나하고는 뭐 인격적으로 뭐 요즘에 다 인권이 있고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보지만은 일에 있어서 지위는 내가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도 나와 함께 같은 지체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만한 신분이 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이 약속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주체적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누구하고는 약속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넌 나하고 같아.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 약속을 체결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용서 못해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입는 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희주 목사 너는 의로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방희주 목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방희주 목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대속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은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언약이 통하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필요 환경을 만드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뭐를 보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하여 참여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의 증거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언약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8절을 보니까 짐승의 희생에 의한 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짐승의 피란 곧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창세기 9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증거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언약이 뭡니까?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청정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명예를 내것이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야말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언약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짐승의 피가 언약 당사자 사이에 놓인 것은 그 두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체로 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모여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보낼 텐데 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약속할 때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체가 생명체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체적 연합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에서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감격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시면요, 내가 뭐 별 볼 일은 인간이야. 근데 나를 정말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한 개체가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고귀한 인물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 곧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개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합리가 합리로 바뀌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준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러죠? 아니, 그냥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교가 다시 회복됐다. 아담 때문에 갈라져서 깨진 그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체결이 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듣고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면 히덕거리고 그렇게 돌아가서는 내가 오늘 뭘 배웠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감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정말 쳐다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됐어요.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희생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가의 역사의 증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아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증거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만천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으면요, 약속도 잘 지키게 되고 거짓말 못하게 되고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했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해서 정말 바울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참수시키는데 그래도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선하게 써서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 백성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벌기 원하세요? 돈 벌기 먼저 주라고 그러잖아요. 출세하기 원하세요?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